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무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황을 바꾸시기에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 들려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앞으로 들어가야 할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젖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희망과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어떤 결과물을 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여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가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와 이 사막은 길을 만들고 물을 내기는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 어디가 길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사막, 사실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 물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보라 앞으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지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일까요?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허허벌판인 곳, 어디에서 물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대로 된다.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막막합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죠. 주변에 잠잠해진 것 같은데 또 확진자가 넘쳐난다고 하죠. 어디가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암담하게 만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이 암담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을 다 둘러쌌습니다. 이때 엘리사와 게하시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숨겨둔 용사 7,000명이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눈이 없을 때는 뭐만 보일까요? 절망만 보일 뿐입니다. 힘든 것만 보일 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저벅저벅 다가오는 아람 군사만 보일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같은 현실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삶은 더 네거티브한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도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사업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갑시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 현실 앞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그 메시지처럼 무너진 장벽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기 전에는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게이사의 그 믿음이, 게이사의 그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종들, 하나님의 귀하신 군대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두워진 마음, 꽉 닫혀진 마음들, 다시금 그들의 그 닫혀진 마음, 감겨진 눈을 여사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져서 내 곁에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나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동안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 모두 힘써 행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찬송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만든 건 이유가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왜 하나님 태어났는지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하여서만 살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우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볼까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날에 우리의 살아왔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지난날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과거에 급급해하지 않거나 또 과거에 의해서 오늘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용심을 부풀리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코로나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 것에 대해서 다 지워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고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